2월 28일 월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9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나오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기 까닭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쾌락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곧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명사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활동력이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지요. 의롭다 하고 우리가 인정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생각, 관념,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이전의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그런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을 의존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땅의 자원만을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땀을 흘리고 땅을 기경하여서 거기에서 난 것으로 살아야 했어요. 땅의 자원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진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담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이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지요. 그러니 이제 땅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끊어졌었던 이제 하늘의 자원, 그를 공급받아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실제 모습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거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순종한다. 하늘의 자원을 받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데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습관, 이 세상의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은 죄의 방식들이에요. 이 땅의 것만 찾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원으로 공급받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늘 시민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 이제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이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이 뒤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준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동참한다.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후속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 옛사람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도록 죽어가는 과정, 옛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죽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버린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실제화되어진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으니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 사명들을 그것을 이루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주장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그런 삶을 우리는 제자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 없이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복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팔아서 복만을 찾아요. 이것은 미신이라 말할 수 있어요. 미신은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종교는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고 그분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은 그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 힘을, 그 초월적인 힘을 나를 위하여서 갖다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참된 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분이 중심이죠. 내가 그분에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 없는, 자기 십자가 없는 이런 그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고 미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재확인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잘못된 옛사람의 행위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옛사람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통하여서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나를 닮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닮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만 하고 그것이 구원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가 현재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스스로를 재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화라 그 말 한자말은 거룩할 성자를 쓰니까 거룩하게 변해간다 하는 것이지요. 변해간다.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야 가능한 거죠.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을 기꺼이 겪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이지요. 그 고난의 삶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인 것을 통하여 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여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내가 실제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현실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을 입어가야 되고 옛사람은 점점 지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매년 믿었다가 자랑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다가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기간이 길어졌다 하면은 그만큼 성화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졌는가, 내가 옛사람을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 날마다 묵상하고 내 가치관으로 주변에서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아 너는 참 많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생각은 달라요. 옛날에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래 지금은 그런 방법 안 써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자랑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되지요. 이것이 구원의 현재입니다. 구원의 현재형이에요. 여기에는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다. 제자는 항상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